명절 잘 보내셨죠? 네. 저도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장군의 활약으로 조금 불편한 일이 좀 생겼어요. 3층 주방 하수관이 좀 터져가지고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내일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공사를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방법으로 또 할 건지, 그러다가 또 치워지면 또 여러 가지 터지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해결 방법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것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 월드컵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보통 이상형 월드컵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선택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택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왜? 비슷비슷하니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게 좀 어려워지지요. 그때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다가 더 자기가 어느 것을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달라지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이 알고진 건요,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늘 맞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요, 또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자랑하거나 더 과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의 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변 이웃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요.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하는 율법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율법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뭐가 맞는 거지, 뭐가 틀린 건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나름대로 지켜가다가 그 법에서 벗어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혼이 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법을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생겨난 것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 사상,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부딪혔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때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한쪽만 사랑하거나 혹은 자기만 사랑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들에게 전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웃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벌을 내리시는 것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을 등지고 떠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님 편에서 열어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또 12장 7절에 가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 그것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드러내고 또 그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라고 주신 거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자랑할 때에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뽐내거나 교만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가면요,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나그네, 고아, 떠돌이라고 그러죠. 나그네, 고아, 과부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거듭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를 남보다 더 높게, 더 낮게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오히려 더 낮은 자리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은요, 힘센 사람 앞에는 굽신거리고 힘없는 사람 앞에는 힘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대해야 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가면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기준들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아야지만 옳다라고 생각해요.
또 자신이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요.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만 맞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또 나는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에겐 맞는 것일 수 있으니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가면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성품이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조금씩 성품이 성숙해 가긴 해요. 근데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 이상이 되면 참지 못하고 그것이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말로써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행동으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꼭 후회해요. 근데 사실 후회해도 늦은 거예요. 이미 그것은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쌀은 쏟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준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거는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 감정을 드러내는 일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가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주님의 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의는요 부족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성경 구절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사랑은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에 다 부합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이야기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안에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듣고서 너무나 마음 아파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 마냥 그렇게 여기고요.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자기만 드러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도 이어지는 것 끝은 다
그 마음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한 실험을 한 자료가 있는데 코넬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2년 동안 한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을 평균으로 냈는데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 그래요. 대략 한 900일 정도 되는 시간인데 이성과 사랑에 빠진 뇌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유 없이 희죽희죽 웃게 만드는 엔도르핀, 그리고 눈에 콩깍지를 씌우는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것, 또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주는 도파민 등 호감이 생기면, 사랑하면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그때는 소위 말하면 다른 걸 신경 안 쓰고 딱 그 사람만 보이죠. 막 빛이 나고 반짝반짝하고 그렇죠. 표정들을 보아하니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러한 호르몬들의 생겨나는 그 기간이 길면 한 30개월인데 짧으면 한 18개월 정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은 발생하는 그 양이 1년 지나면 그 발생하던 게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그 다음에 또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그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동지적 우정의 관계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된 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토리브룩 대학에서 연구한 건데요. 21년 이상 결혼 기간이 지난 이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상황을 보니까 자주 만나고 또 포옹하고 또 낭만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은 그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끝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결과도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랑의 유효기간이 다 지났나요? 누가 고개 끄덕이시는 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저희는 아직 사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지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유효기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거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동화의 내용 줄거리 다 알고 계시죠? 사과나무와 한 소년의 이야기이죠. 어렸을 때 와가지고 사과도 따먹고 그래도 타고 그래서 놀기도 하고, 그런데 점점 소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무를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와서는 사과도 먹지 않고 그네 타고 놀지도 않고 그냥 바쁘다고 가고,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무가 열매 주고요. 또 결혼해야 되는데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무 잘라서 줬지요. 배 만든다고 해서 또 나무 잘라서 줬지요. 그리고 나이가 다 들어서 힘없이 왔는데 줄 수 있는 거라고는 나무 밑둥밖에 없어서 앉아서 쉬도록 해준 거예요. 끝없이 주는 거죠. 근데 소녀는 필요한 대로 계속 달라고 해서 얻어가지만 그렇게 주는 나무는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한 평가가 늘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한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 가운데 하나죠.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는 속이 후련했냐? 하는 이러한
대사가 떠오르는데, 이기적인 자기 것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반성도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변함없고요, 또 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길로 가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채찍에 맞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떠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떠난 아들을 아버지는 계속 기다립니다. 그렇게 받아간 것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아들을 먼 반치에서부터 보고 있다가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가지고서 돌아왔다, 살아왔다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사실은 그러한 아들을 주변에서 볼 때는 아들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떠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던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잘못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은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에 한 번 정도는 그냥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타일 내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호되게 혼을 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법이 좀 다르긴 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고나거나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 그 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완전하거나 영원하지 않지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요, 계파 간의 갈등, 또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그런 부분들, 또 교인들 간에 송사하고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은사가 어떤 게 더 크냐, 자기가 가진 게 더 크다라고 다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그들에게 사랑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지만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 나에게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누려야 돼요.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옳은 방법은 아니죠. 그 받은 사랑을 누려야 되고요. 그 받은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아놓고 있어요. 그냥 나만 받고 나물러라면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양아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끝없는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그것을 누리고 또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또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꾸민의 모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비한 모든 분들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